20세기를 대표하는 탁월한 강해 설교자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부패한 상태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 스스로 마귀의 존재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사고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자의식적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객관적 사실에 무지합니다. 마귀의 존재, 마귀의 실존, 이 대적자, 이 고소자, 그리고 그의 불화살들을 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계략을 훌륭하게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슨은 우리 시대 교회의 큰 패착이 마귀의 존재를 잊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이죠.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탄과 마귀는 동의어입니다. 본래 히브리어 사탄이 일반 명사로 쓰이면 그냥 단순한 대적자, 반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요, 정관사가 붙으면서 고유명사화되면 이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 곧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마귀는 간교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계책을 꾸미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데 까닭이 무엇입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롬은 영리하다, 현명하다, 신중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두 10회 나오는데 이 중 8번은 이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2번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귀는 좋게 말하면 영특한 존재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교활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둘째로, 마귀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렇게 말씀하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이처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신이 누구인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 이상의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럴 때 셋째로 마귀는 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악은 단순한 비윤리성, 부도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마귀의 목적과 전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도둑에 비유하죠. 그리고 이 마귀는 도둑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따라 사람들을 멸망길로 이끕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이를 위해 마귀는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참으로 하시더냐 라고 질문함으로써 이 하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더불어 마귀는 이를 위해서 고소도 하죠. 이 멸망시키는 자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자인 이 마귀는 고소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이 마귀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소하다라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무고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무고, 죄 없이 고소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더불어 마귀는 미혹하는 일도 합니다. 우리를 홀려서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서 자신을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듯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주전 13세기 에게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서남 해안 가장 비옥한 평야지대를 차지하고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5개의 도시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2세기에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계속 이스라엘과 충돌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우세한 힘에 시달렸습니다. 물론 몇 차례 예기치 않은 승리도 있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 그리고 다윗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승리를 거둘 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늘 열세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지금 상황은요, 골리앗의 목을 친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을까? 사울은 이것이 궁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신접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혼령을 통해서 신의 비밀을 말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 말이 사술이라는 말로도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 죽은 사람과의 접신으로 신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죠. 율법에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이 사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가 왕권의 존립을 좌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자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와 같은 사명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조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의 혼령이 사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의 혼령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이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진짜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왔다. 실제 사무엘의 혼령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임할 심판을 말해주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신접한 자라도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든가? 이렇게 대답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지옥으로 혹은 이 지옥에서 하늘로 건너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 지옥에서 이 땅으로 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천상과 지상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욥기 7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죽은 자의 혼령이 다시 현실 세계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이 사람을 찾아오거나 죽은 자의 영혼이 구처를 떠돈다는 것은 여러분,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찾아온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사상에는 올리지 못하는 음식이 있죠. 제사상에는 어떤 음식을 올려서는 안 되는가? 팥죽, 복숭아, 마늘, 소금 등은 올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인이 살아생전에 팥죽을 좋아했어도 복숭아를 좋아했어도 올려서는 안 돼요. 왜요? 이런 음식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음식을 올리면 죽은 조상의 영혼이 못 온다는 거예요. 유교의 제사는 단지 고인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덕을 추억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여러분, 유교의 제사는요, 죽은 영혼을 섬기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죽은 영혼을 섬기는 행위예요.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제사를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이라고 해서 허용하죠. 찾아오지도 않고 찾아올 수도 없는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제사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일이에요. 그릇된 세계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이 오는 듯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의 혼령이 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사무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는 실제 사무엘의 영혼이 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입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줄 아는 이 마귀가 사무엘의 절박한 상황을 틈타 역사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이 사무엘의 혼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마귀적 현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장난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장난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에 관한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야, 이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영지주의, 초대교회 영지주의에 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지식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리 분별에 서툰 영아도 유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야 분별력이 생기죠. 분별력이 있어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보고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찾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살지 않는 거죠.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탄식하여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하게 되었는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런 말을 하죠.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사리 분별에 서툰 어린 나이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더욱 성장하는 분이 되십시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뭘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요,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접신 행위인데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죠.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갔죠. 물론 여호와의 이름은 들먹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영적 어둠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헤매지 않도록 하여 주시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영적 어둠 속을 살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미혹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 대한 지나친 관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마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또 사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지만 사탄에 대한 지나친 관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또한 사탄에 대한 무관심이죠. 그래서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적으로 하여금 자신을 얕잡아 보도록 속일 수 있는 장군처럼 사탄은 자기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거든 너무도 쉽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현재의 상황을 분명히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사탄의 존재를 의심하도록 부추길수록 그에게는 더 유리하다. 사람들이 사건의 진짜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할수록 사탄은 자신의 목표에 한층 더 다가가게 된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에 대한 무관심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사탄은 더욱 쉽게 틈을 탄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탄의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깨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지상세계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접신이나 초혼을 금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 것이 보인다면 이는 진짜로 죽은 자의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장난입니다. 실제 죽은 영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틈타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성도의 영혼을 멸망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위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영적 분별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셋째로 마귀가 있음을 알고 그 마귀가 오늘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에 속아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며 오늘도 마귀가 있음을 알고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